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까지는 모세의 율법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범하면 죄인지 이것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건 지켜라 그리고 이건 지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법을 만드셔서 기준을 정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 율법을 폐하시면서 완성하신 것, 그 개념이 생깁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을 통해 이거저거 절기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다 지켜서 이걸 범하면 죄다. 그리고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를 했더니 이제는 이 기준점이 예수님이 온 율법의 완성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전까지의 율법은 없어진 것처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참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기준점이 되시면서 율법으로 인해 발생했던 우리 범죄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이전까지 어떤 구질구질한 수많은 그 법들을 없애주시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전까지 모든 율법은 다 폐한다. 필요 없다. 그러면 율법을 폐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냥 폐했냐? 그게 아니라 왜 폐했냐면 진정한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전 것이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참 진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사랑의 그 기준이신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담당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예전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 기준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것이 참된 진리고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 율법은 폐해졌다, 사해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전 것이 필요 없어진 거.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준이 왜 완전하냐?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율법들, 그 율법들 안에 있는 그 참된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나 이 앞에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정하실 때 못 먹는 음식도 많고 못하는 행위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율법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 어떤 주제, 규칙, 법도가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주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너희에게 이전에 줬던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 그리고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 모든 행위들은 사실상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모든 죄는 너희 이제 옛날처럼 번제 드리고 이렇게 동물을 바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셔서 이제는 그런 제사 행위는 필요 없어. 율법 같은 거 예전처럼 제사를 통한 율법 행위는 필요 없어.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제 너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성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새 계명을 주노니 모든 계명 중에 첫 계명은 뭐냐면은 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조건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율법 아닙니다. 율법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그 법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이비는 사랑을 안 하는데, 사탄이나 이단은 사랑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모아야겠죠? 그러니까 사랑도 없지만 이단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을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바울 선생님 이만큼 이제 복음을 정리했죠. 이전처럼 율법 그거 아니다라고 이게 성경 보면 그대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옛날에 그 초보를 따르지 마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이비는 6월절 지켜야 돼. 6월절 안 지키면 보험 못 받게 절기 지키라고 하고요. 뭐 또 비슷한 종교지만 뭐 안식교도 있고 하여튼 뭐 되게 많은데 또 어떤 종교는 우리 같은 기독교 라인이면서 이단인데 돼지고기 먹지 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절기, 율법 이걸 꼬신단 말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주일 안식이 아니라 토요일 지켜야 돼. 토요일 예배 안 드리면 다 지옥 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새로운 지네들만의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사랑 빼고 다 한다. 사랑 빼고 무슨 행위를 해야 돼, 뭐 절을 해야 돼, 뭐 돈을 바쳐야 돼, 아니면 무슨 절기를 지켜야 돼, 아니면 머리에 뭘 쓰고 뭘 해야 돼. 계속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할례잖아, 뭐 할례잖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 계속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식의 이단들 사이비 앞으로도 계속 생성이 될 건데 이 사람들은 사랑 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 빼고 어떠한 특정한 행위, 행동, 어떠한 법들을 정해서 이걸 하면 산다.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단들의 공통점은 사랑은 얘기하지는 않는다. 왜? 이단들의 특징은 돈을 걷는 것이 제1위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거둬야 되면 사랑이나 겸손을 얘기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은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 행위 속에 헌금을 포함시켜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단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고 거룩도 없고 오직 돈을 받아내고 사람을 모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율법의 자유한 이것들을 공격합니다. 너희 왜 주일날 예배드려? 너희 왜 유월절 안 지켜? 너희 왜 돼지고기 다 먹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이 눈에 보이는 행위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우리 내면의 변화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 뭐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행동을 하든 어떤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든 그런 관심 없어. 사람의 어떤 내면의 상처 관심 없고 내가 어떤 잘못된 행위로 돈을 벌어도 관심이 없고 내 거룩과 내 상처와 내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단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해서 계속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참 재밌게 하거든요. 일들을 만들고 규칙을 따르고 율법을 정해서 이거 지키면 천국 간다라는 그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그래서 이단들은 계속 그 행위에 집중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정신 상태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행위로 이제 열심히 해야지 우리 내면을 못 돌아보겠죠. 그러면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행위는 결국 돈을 내라, 바쳐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돈 걷는 거랑 뗄래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가르치기가 이단들은 이제 불가능한데 왜 그러냐면은 본래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사랑, 겸손, 종로도 이건데 이걸 하면 사이비 교주들은 돈을 못 뜯어내겠죠. 사랑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힘든 성도들한테 돈을 뜯어내겠습니까? 겸손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교주가 잘난 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해서 기존 신자들을 빼내고 거짓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진리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오직 사랑,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한 것. 그래서 만약 우리도 물론 다들 분별은 잘 하시겠지만 만약에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겸손이 없고 종노릇하지 않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종노릇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습니까? 죽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실은 천사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든 아니면 많은 돈을 주든 치유를 다 하든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멋진 방법 말고 희생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신 방식은 희생이고 사랑이고 헌신인데요. 마치 우리 부모처럼 그것도 굉장히 모성의 부성이가 엄청 강한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향한 그 희생과 죽음, 이걸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회교주들은 항상 성도들을 뜯어내고 자기가 높은 왕관속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하죠. 사회교주들은 다 돈이 너무 많고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철저히 주고 헌신하고 섬기고 마침내 타인을 위해 희생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지만 아직도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개념이 생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래도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래도 모세 율법은 따라야 돼. 그래도라는 이 인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그 전제로 모든 율법을 해석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안식일에 병자 고칠래 안 고칠래? 그리고 본래는 이제 율법대로라고 하면 일하면 안 되니까 병자도 고치지 마. 율법이 우선이야지.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정하면 일하는 게 어떠냐? 아픈 사람 우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사람은 사랑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그걸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행동 속에서도 언제나 사랑이 우선이다라는 그 행동 방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게 더 진리 같습니까? 당연히 사랑인 것이겠죠. 근데 이 교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논쟁과 그런 분란들이 있었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아도 그러니까 이제 너희를 속박하던 그런 복잡한 규례들, 율법들은 진짜 없다. 근데 너희가 율법 없다고 룰루랄라 방탕하겠느냐? 그게 아니다. 율법 없다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데나 행동해도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에 무조건 갈 수 있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짓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자유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 필요 없다고 해서 그저 아무렇게나 육체의 기회, 그러니까 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노릇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물론 자유인이고 우리가 부자 될 수 있고 우리가 멋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자유인이지만 종노릇해서 섬겨주는 거. 그리고 뭐냐면은 이거의 핵심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동을 통해서 천국 간다 이거고, 우리는 뭐냐면은 아무리 너희 말 예쁘게 해도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죄다. 이거.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거. 그게 우리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섬겨야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섬기는 행동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그 마음,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행동, 주일 성수한 그 행동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랑을 강조하고 어떤 종교 활동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가는 방법은 아니고, 우리는 내면의 실제 내 마음, 실제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마음과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한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자꾸만 나는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가겠지? 내가 얼마를 헌금하면 천국 가겠지? 내가 이 정도를 행동하면 천국 가겠지? 이 생각은 잘못된 거다. 물론 교회 오고 섬기는 건 다 좋지만 핵심은 내가 주를 따르려는 그 믿음인 거지 행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영접 똑바로 해도 천국 간다는 논리는 바로 그 논리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진심이면 간다 천국. 그냥 진심으로 예수님 믿으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내 마음에 진정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14절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내 행동의 기준을 삼을 때 사랑을 선택하면 내가 행동하기가 쉽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러면 주일에 어디를 갈까? 여길 갈까? 저길 갈까? 내가 교회를 선택할까? 다른 걸 선택할까? 했을 때 사랑을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일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라는 문제에서 갈등이 될 때 사랑은 무엇일까? 선택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그리고 대인관계를 할 때,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라고 했을 때는 그냥 기준을, 남눈을 의식할 필요는 없고 기준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내 스스로 나의 법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시면 이제 싸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육신하고 마음 안에 있는 성령하고 싸운다. 둘이 원수같이 싸워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둘이가 싸워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욕심은 성령 거스르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는 밥 많이 먹을래, 놀래, 잘래, 게임할래, 뭐 미워할래, 뭐 할래.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술 먹을래, 과식할래, 과음할래, 뭐 할래, 이런 거. 이게 바로 육체가 좋아하는 그 욕구들. 이거는 성령 거스른다. 근데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면서 서로 싸운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육신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왜 싸우냐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육신의 일은 성령이 원하는 걸 막고
성령이 원하시는 거는 육신을 막 그럼 싸우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싸우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함께 간다고 얘기하는 게 사입입니다. 만약 함께 간다. 예를 들어 교회 다녀도 나는 방탕하고 뭐 하고 교회 다녀도 죄 짓고 그래도 천국 갈래.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는 거짓말 하겠죠. 진리는 거짓말을 못하겠지. 성경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또 심지어 실제 기독교 안에서도 뭐 돈도 따르고 하는 같이 따르지. 그 거짓말. 그럴 수 없다. 육체 욕심하고 성령 같이 갈 수 없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육체 왜 성령과 왜 같이 갈 수 없냐. 행복도 하고 싶고 성령도 받고 싶은데 왜 같이 갈 수 없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육신은 뭘 하고 싶냐면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중에 깨끗한 사람 없죠.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 음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점집 가고 싶고, 사람 미워하고 원수 짓고, 잘난 척 하고 싶고, 시기하고 싶고, 화나면 화내고 싶고, 그리고 내 편 아니면 네 편 내 편 갈라서 당짓고 싶고, 남의 험담하고 싶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싶고, 질투하고 싶고, 술 먹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고, 방탕하게 놀면서 잊어버리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육체의 일들은 굉장히 이 성령의 일을 회방한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런 이 우리 욕심들이 올라와서 계속 우리 성령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도 분명한데 성령의 일은 어떨까? 22절을 보시면 그럼 성령의 일은 어떤 거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 아까 얘기한 육신의 일과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이거 둘은 같이 갈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음행하고 줌내고 방탕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는데 오래 참고 양선, 온유, 절제 완전히 반대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뭔가 반반의 상태입니다. 마음은 성령 원하고 싶고 마음은 우리도 거룩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믿음 좋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화 안 내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고 싶은데 이 내 몸의 간은 또 육신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죄 짓고 싶고 화내고 싶고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반반의 상태에서 내 안에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기고 있느냐? 우리 기도하며 성령이 이기십니다. 기도 안 하면 육신이 이겨서 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심은 계속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오늘 신앙 좋다고 내일 신앙 좋은 사람 없고 10년 전에 신앙 좋다고 지금 신앙 좋은 사람 없고 누구나 실족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내 기도하는 분량에 따라 아니면 내 환경에 따라서 어떤 루틴에 따라서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성령님이 이기셔서 온유하고 절제해 보는 거고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들어서 사탄이 회방해서 육체가 이겨서 또 죄 짓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반반으로 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난 십자가 못 안 박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거 명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걸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의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라. 너희 이미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너희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육체와 함께 이 정욕, 탐심, 육신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는 잘 이해를 못해서 십자가 지어라. 얘들아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라. 나를 위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선교 찍어서 죽는 걸 오해가네.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만나면 선교지 보낼까요? 아니면 하나님 만나면 다 목사를 시킬까요? 아니면 십자가 지라는 말이 뭐 되게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뭐 오직 선교 떠나는 그런 걸로 순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의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은 십자가에 네 육신의 일 정욕 좀 못 박아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고 못 박아 이 말입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고행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그냥 우리가 육신 괴롭게 우리가 자해를 하겠어 그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그 의미, 십자가를 지어라라는 그 의미는 너의 정욕과 그 탐심, 너의 그 마음 속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너의 그 죄악들, 너의 그 추악한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전의 것들을 죽이고 거듭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득도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깨우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정욕을 다 없애냐, 본능인데.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우리 기초적인 배고픔을 이길 수 있다면 이 정욕을 좀 이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육신의 일들 중에 제일 큰 본능 1위는 식탐이거든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이 식탐과 이 정욕은 약간의 비례하는 그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사들 이렇게 되게 경건하고 싶은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본적인 육체의 본능을 좀 거스르고 누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꼭 금식이 만능의 방법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죽이면서 내 어떤 육신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거라 라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십자가 진다는 게 자꾸 행위로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교회 세우기, 헌금하기 이게 아니라 마음의 탐심을 버려라.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헌금 많이 해, 많이 와, 많이 받죠. 이제 이거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지만 실제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뭘 좀 해라 이렇게 하겠죠. 시켜야 되는 일이 있는 데 가면 자꾸 뭘 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의 그 개인의 신앙과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린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을 자꾸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내 마음을 원하는 것이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의 타고난 연약함, 내가 타고난 질투가 많아, 내가 타고난 탐심이 많아, 타고났는데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좋아해, 이런 내 지극히 본능적인 나의 죄악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는 실제 죽음을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욕심들을 죽이는 행위를 통해서 내 죄악들의 모습들을 죽인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도 웃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웃긴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굉장히 거창할 것 같지만 사실은 초대 교회에도 그냥 질투하고 뒷담하고 이게 큰일인 거예요. 분열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 인간이 있다는 모든 일에는 분열, 투기, 비방 그런 거, 입으로 짓는 죄악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너희 성령으로 살면 너희가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성령으로 행해서 헛된 영광 하지 마라. 왜 교회 안에서 자리 싸움 하느냐.
서로 화나게 하지 마라. 왜 입으로 죄를 짓느냐. 서로 시기 질투 좀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절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심령을 온유한 심령으로 살펴봐라. 서로의 걱정, 서로의 짐을 좀 지워주거라.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우리 성경 읽어보시면 십자가 지는 일이 내 죄악된 본성을 죽이는 일이고 죄악과 싸우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인격을 별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인격이 교회 자체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행위를 계속 요구한다. 모입시다. 한마음 되시다. 이거 합시다. 지읍시다. 싸웁시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일에는 죄가 섞이죠. 단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기관이 있으면 모든 일에 이 죄가 쌓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다른 데 가면 인격 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착한 사람 된다고 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강조 별로 안 하지만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 진다면 예수님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인격이 발라지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마음의 믿음이지 절대로 행위 아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거의 이단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육신이 계속 괴롭히고 회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우리를 계속 육체에 이끌어냅니다. 술 마셔, 같이 놀자, 뭐 책 읽지 마라, 성경 보지 말고 놀러가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이 육신의 일들과 사탄이 막 싸우고 나도 같이 싸우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이기시는 거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또 사탄이 이길 때도 있는 거. 성령님은 힘이 세시지만 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자유의지로 극복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정신을 차리면 성령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 오는 걸 싫어하고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조금씩 승리를 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쉬워지고 습관이 되다 보면은 사실은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습관이 될 때까지 성령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들지 않을 때까지 부단히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